7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율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한, 성찬 예식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회자인 저로서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이 시작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부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식은 장차 교회의 모형이 될 제자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매주 예배할 때마다 성찬 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1세기까지는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규격화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성찬 예식이 점점 생략이 되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달 한 번씩 드리다가 때로는 1년에 쿼터별로 해서 4번 성찬 예식을 드리다가 요즘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성찬 예식이 오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가치와 또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성찬 예식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을 우리는 보통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내렸고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정말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자서부터 해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태생을 다 심판하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장자의 심판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반과 문설주에 다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피가 발라진 그 문은 어떠한 가정이든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서부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셨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어린 양의 옛 언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었는데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 새 언약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떡을 떼어, 성경 곳곳에는 떡을 떼어라는 동사의 말씀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떼어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으깨어 부서지다 또는 찢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어떻게 찢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하는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언을 하며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최초의 그 떡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찬 예식이 주어진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다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만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요한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또는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만은, 저녁 때가 다 되었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조그마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를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떼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고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것으로 그곳에 모인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허기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보시기에는 초라한 보리떡으로 오셨지만은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수만의 사람들은 이 이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지 못하는가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주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3절에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구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미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성찬에 참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지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5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 예식의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찬 예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는 힘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는 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피곤해서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 어떠한 힘이 나올까요? 에너지 드링크의 힘이 나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힘이 나오죠? 밥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무슨 힘으로? 밥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그 밥에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발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성찬 예식은 누구를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에서 누구의 힘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힘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향력 속에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영성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힘으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들 자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